성경 말씀 보고 나오시는 건데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니 7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파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제목에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설교의 모습,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주님의 가르침, 그것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하게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사실 포괄적이면서도 정말 핵심적인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게 다는 아니죠. 실은 성경 여러 곳에 정말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은 놀랍도록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란노 성경사전을 보니까 이제 그 두란노 쪽에서 정리한 걸 보면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만 해도 쭉 세보니까 27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만큼 성령의 사역은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를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오실 성령님에 관해서 또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러한 놀라운 동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데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저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것을 다 말씀하시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 중 하나가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남겨진 비밀들, 하늘의 비밀들, 하나님의 그 계획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하실 그 모든 진리와 장래의 일들, 모든 하나님의 경륜, 섭리, 그런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것, 성령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셔도 좋을 만큼 그런 성숙하고 깊은 충만함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내서 그러한 사람, 정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직은 미숙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비의 자리, 그런 자리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다윗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보여주셨던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나도 그렇게 자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성장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사역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대신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이시고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망이고 참된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책망이고, 그런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먼저 그 시작하기 전에 이 책망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책망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면 그렇잖아요. 혼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내시고 벌을 내리시고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왠지 위축되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기죽고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죄와 잘못된 것들을 다 때려잡아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잘못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의 바탕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것, 그건 말 그대로 너무나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령님이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죠. 앞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 장면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결과가 뭐였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의 부분에 대해서 찔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거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안에
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꾸짖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 안에 다양한 영역 안에서 세상과 다름없는, 예수보다는 나를 원하고 나의 꿈과 희망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어떤 영역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세상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건 죄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의 영역,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는요, 여전히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사단의 일, 죄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영역은 바로 세상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무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존경받는 사역자 내지는 직분자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남 모르는 여자친구가 있어. 좋게 말해서요. 많은 영역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지만 그 성의 부분, 성적인 부분 여전히 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한 번씩 욱하는 성질이 나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그 밤에 성령님이 조용히 깨닫게 하시잖아요. 오늘 왜 그렇게 화를 낸 거니? 뭐가 그렇게 너를 화나게 만들든?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낼 문제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나의 성질을 그렇게 부렸나. 어떤 이들은 물질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 못 참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남에게 베푸는 데는 무척이나 인색한 분들도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물질관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옷을 달라 하는 이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성품과 성격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여전히 세상이 공존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스리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혼내고 죽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손해가 되고 수치가 되고 때로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해도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서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의라는 게 뭐죠? 의.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인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는 의의가 없는 거죠. 그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의가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참된 의의를 구별하지 못했고 결과 예수님을 못 받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의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의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의의가 없다. 참된 의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참된 의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된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의의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배우고 알게 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희 부부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이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얘기해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살았던 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랐으니까 당연하죠. 저희만 그렇게 극과 극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집도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그렇게 달랐지만 그래도 당신이나 나나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거 하나는 충분하지 않겠냐.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그 마지막 보루와 같은 하나님조차도 다르다라고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서로 달랐던 거예요. 살면서 생기는 다른 성격적인 차이 그런 건 신앙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싸우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나 아침에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을 왜 하냐고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내 하나님 하면서 싸웠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저는 저대로 다루어 가시는 거였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신 건데 서로 그냥 그 부분만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스스로 세워놓았던 그 의의, 참된 의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고집과 편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의의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죠. 성령님은 그걸 드러내시는 거야. 야, 그건 가짜야. 내가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준, 너희에게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그런 의의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너져야 돼. 깨져야 돼. 각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요즘 정말 많은 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싸우잖아요. 장로님파, 집사님파,
권사님파, 안수 집사님파 다 교회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들 하나님을 위한다고 서로 싸우고 자신들의 방식이 옳은 거라고 자신들의 해석이 옳다고 하다 보니까 대립이 생기고 분열되고 다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안에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건 가짜라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세요. 그것이 의에 대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참된 의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을 열어서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사역.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사탄은요,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과장하고 부풀립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너무나 몰입하셔서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말씀 보실 때 아닌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그건 아니야, 그 길로 가선 안 돼 라는 것이라면, 의에 대한 책망이라는 건 거꾸로 너희들 이쪽으로 와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권면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서라는 것,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잘 듣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이 세상의 왕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그렇죠? 악한 영.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사탄은 드디어 이겼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죽음 가운데로 몰아냈어 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으로부터 일으켜서 세우셨습니다. 그때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온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내면에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권력,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고 우리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작정되었고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로부터 돌아서고 의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임금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는 사역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너희도 그들과 같이 그 심판의 길에 서겠느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5절로 6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망할 길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일깨워서 생명의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심판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사역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즌에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들은 우리를 옥죄고 또 다른 사슬에 매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슬에 매인 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참 자유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것 때문인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죠.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보이지 않는 손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신비한 은사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영적인 파워 그런 걸로 여기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나오는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건 성령 충만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 맞죠. 그러나 성령이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치유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보다도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은사나 신비한 체험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잖아요. 제3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독립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그거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구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길이 무엇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으시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성령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망의 영역을 버리세요. 세상의 영역을 바꾸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가셔야 합니다. 그 세상의 영역을 버리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 그것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매일 성령님의 그 풍성하심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의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